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거는 반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자는 오히려 화를 입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거치는 돌이 됩니다. 한자말에 화라는 말과 복이라는 말의 시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끝이 달라요. 복도 화도 보인다는 뜻을 뜻하는 시자로 시작합니다. 다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복은 무엇을 가득 담아서 자꾸 쏟아붓는 그릇이 그 시자 옆에 붙어 있어요. 근데 화는 앙상한 뼈와 자기만 먹겠다고 활짝 벌린 입을 뜻하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가득 담아서 남을 섬기기 위해 자꾸 비우는 그릇을 하늘이 보고 그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반면에 앙상한 뼈와 활짝 벌린 입을 보고 나만 먹겠다고 하는 그 사람, 하늘이 그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듯 섬기는 자, 섬김을 받으려는 자는 하늘이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복과 화를 구분해서 내립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의 한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구체적인 대상을 지목하여 심하게 꾸짖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심하게 꾸짖으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까는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설교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심한 내용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본문은 시작부터 아주 과격한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도 무려 표현적으로 말하면 7번, 내용적으로 말하면 8번 그렇게 거듭거듭 그 표현이 등장하는데 어떤 거냐 하면요. 화가 있도다. 즉 너 복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대상이 소위 말하는 세상의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강도도 아니요. 도덕적으로 형편없이 망가진 사람들을 향하는 그 징계와 그 야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 향하여 똑바로 살아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의외입니다. 바로 당시 내노라 하는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의 무엇이 그리 예수님의
예수님 못마땅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여러 차례 거듭거듭 심하게 꾸짖으시는 것입니까? 한 단어로 압축하면 이렇게 됩니다. 외식, 즉 저들의 위선 때문입니다. 위선이란 말은 원래 연극 용어였어요. 무대에서 배우가 대사를 다 외우고 혼신을 다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때론 실수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깔끔 외웠던 대사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누군가가 바로 무대 뒤에서 그 대사를 대신 들려줍니다. 관객들은 몰라요. 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큰 소리를 해도 이 배우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무대에 대해서 누가 대사를 대신 읽어줄 때 그 말을 들은 배우가 이걸 자기 입의 말처럼 근사하게 그대로 받아서 태연하게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신 읽어주는 사람과 그다음 배우들, 연출자들은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배우가 하는 연기가 자신이 하는 연기가 아니라는 것을 겉은 배우예요. 말도 자신의 말처럼 튀어나오지만 실상은 다른 사람이 연기하는 것입니다. 즉 외식입니다. 겉만 그렇게 꾸민 것이란 말이에요. 당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이 외식과 위선을 강하게 질타하셨습니다. 저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외식과 위선을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여러분과 제가 관객이 되어 극장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시면 이 말씀이 아주 리얼하게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큰 여러분 연극 무대, 연극 극장에 앉아서 무대를 향해 좀 서 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자, 커튼이 올라갑니다. 무대 조명이 쫙 비춰집니다. 무대 한 가운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들어와서 쭉 큼직하고 화려한 의자에 이렇게 하나둘씩 앉아 있습니다. 주님이 저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모세의 자리.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압축의 10계명입니다.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손수 계명을 전해받은 최초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엄청난 영광입니다. 엄청난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길을 쭉 가던 그 중에 한 산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고 산으로 위로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올라온 모세와 한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율법을 모세에게 들려주십니다. 손에 건네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훈계했습니다. 때로는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얼마나 충실하게 지키고 그의 할 일을 다 했는지 출애굽기 18장 13절 14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서 있느뇨. 광야에서 모세가 수많은 백성들의 일들을 일일이 들어주고 해결해 주느라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서 있는 힘을 다해 백성들을 돕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광경을 광야로 모세와 자신의 딸 그리고 그 귀여운 손자들을 보러 왔던 모세의 장인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너무너무 엄청난 인파에 이 자기 사위가 거기에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광야에 모여 있으니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별일 다 벌어졌을 거예요. 속전속결로 처리해도 끝없는 민원을 처리하느라 무슨 하루 해가 지나면 요새 말로 파김치가 되어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면도 모세는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위 걱정을 하고 있는 장인어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5절 16절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나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내가 옳고 그른 것을 가려주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모세가 백성들의 민원과 신앙 상담을 위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번호표가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찾아온 백성들이 줄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쫙 광야에 섰던 거예요. 아신 대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여러분. 물건이 한번 날라주고 뭐 육체적 힘만 빠지면 사람은 상대하는 건 아주 종합적으로 다 모든 걸 요구하니까요. 그냥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지쳐요. 근데 모세는 하루 종일 말을 듣고 말을 해줘야 했어요. 아마 입에서 단내가 물씬 풍겼을 거예요. 목이 심히 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마 밤에 쉽게 잠도 못 들었을 거예요.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다리에 무리가 갔겠습니까? 앉아있는 게 제일 건강에 나쁘다 그러잖아요. 그리 다리를 한동안 주물러서 그 아픈 근육을 풀어줘야 비로소 잠을 들곤 했던 그날들이 셀 수 없이 많았던 것이 모세의 광야 여정이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의 손과 발, 귀와 입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세를 가까이서 보았던 장인어른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복의 사위, 자네와 그리고 이 백성 그러다간 지쳐 나가 떨어질 거야. 그렇게 무리하면 안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지쳐 떨어질 정도로 모세는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자리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세의 자리에 떡하니 2000년 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신분으로 보면 그들의 자리인 것은 맞습니다. 저들의 손에 율법이 들려져 있습니다. 저들의 머리에 수많은 계명과 율법장들이 다 암기해서 빼곡히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척하면 척 나와요. 오래오래전 모세에게 수많은 백성들이 줄지어 찾아왔듯이 당시들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찾아왔습니다. 저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들의 판결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당시 모세 자리에 앉아 있는 저들에 대해 제자들에게 의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3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따르고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저들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뭐요? 하나님 주신 계명을 그대로 그러니까 뭐 하나님 계명에 1점이라도 틀림이 없잖아요. 틀릴 리가 없죠. 마치 무대 위에 서서 저들은 무대 위에서 대신 읽어주는 대사를 앵무새처럼 따라 읽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무대를 내려와서 삶에서는 전혀 아닌 거예요. 즉 모세 자리를 떠서 성안으로 살아갈 땐 뭐 행동은 영 아닌 겁니다. 탈무드에는 당시 바리새인들을 유시한 종교 지도자들을 대략 7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고 전혀 실천하지 않는 이들을 일컬어 태만형으로 분류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현대인의 성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남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들은 손끝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영혼을 일컬어 탈무드는 닥달형, 괴롭힘형이라고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지금 말로만 때우는 수준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건 뭐 자신들은 전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곁에 서서 백성들로 너 이거 왜 안 해? 너 이거 왜 안 지켜? 이렇게 딱 실천 하나 안 하니까 그래 백성들만 괴롭고 못살게 구는 거예요. 5절에 또 다른 부류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자들이 등장합니다. 또 한 일마다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 차는 작은 그 성구함을 장식을 크게 하고 옷줄을 길게 달고 이렇게 뽐내고 다닌다고 했어요. 이들을 그렇 탈무드는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자기 과시형. 그런데 이 자기 과시형 중에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보면 언급이 없지만 당시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탈무드는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저들에게 붙여진 이름 중에 참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절구통 바리새인 또는 곱사등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별칭이 붙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즉 자신이 나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 그 겸손을 행동으로 그냥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허리를 쫙 굽혀가지고 웅크린 모양을 해서 마치 절구방에 팍팍 찧어서 이렇게 빠듯이 내가 겸손하다 그 모습을 하고 이렇게 구부리고 다니는 절구통형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다른 하나는 넘어질 듯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기는 허리를 잔뜩 굽히고 땅에 그냥 코가 닿을 정도로 그래서 넘어질 듯이 걸어 다니면서 자신이 이렇게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고 정말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나다라는 것을 과시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 앞에 때로는 앞에 장애물을 보지 못하다가 그냥 이리 넘어지고 저는 코가 깨지는 그런 웃기는 광경이 많이 펼쳐지곤 했습니다. 조금은 다르지만 역시 과시형에 분류되는 사람들에 대해 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이에요.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또 그들은 잔치 자리의 특석과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이 선생이라고 불러주는 것을 좋아한다. 굳이 말하자면 명예형입니다. 이 명예형에 대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이름께나 알려진 사람들이 어느 집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서로 시간을 두고 저마다 어깨에 힘을 주고 잔치집에 도착을 했다. 먼저 도착한 사람이 제가 제일인 줄 알고 다짜고짜 맨 윗자리 특석에 가서 앉았다. 시간이 얼마 흐른 후 자신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는데 자기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이 들어왔다. 그게 자리를 양보하고는 옆자리로 피케 앉았다. 시간이 또 흐르면서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니 모두 다 처음 온 자기보다 다 높은 사람들이었다. 결국은 밀리고 비켜주다가 맨 끝자리로 밀려나 앉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 혹 잔치집에 가게 될 때 처음부터 맨 끝자리에 앉으면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비유인지 모릅니다. 요사이 나오나의 태시형이 한간에 자주 회자됩니다. 요지경 같은 세상 아닙니까? 세상 대단한 미인도 아닌 사람들이 정치, 종교, 사회, 경제, 문화계에 쫙 깔려 있어서 거들먹거리며 국민들의 군림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내로남불식의 민낯을 보이는 세태를 풍자하려고 하는 그 테스형.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하늘에서 보고 이강경고 웃고 가슴치고 통곡하겠다 이거예요. 인간 사는 세상은 예수님 당시나 요즘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8절입니다.
랍비라, 즉 선생이라는 말 듣지 말라. 왜요? 선생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면 차라리 선생이 되지 말던가. 사람들이 선생이라 부를 때 나는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부인하라는 말이에요. 다음은 9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왜요? 당시 아버지는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하늘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백성들의 아버지격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인들, 그리고 종교지자들 압도적인 다수가 아버지에 걸맞는 삶을 백성들에게 전혀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럴 바엔 차라리 아버지라는 소리 듣지도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주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지도자라는 말도 듣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지도자다운 구석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면 차라리 그 자리를 내려오든지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부를 때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손사래를 치라는 말이 얼마나 뼈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랍비, 아버지, 지도자, 의미는 동일합니다. 한 일도 똑같아요. 다만 영역의 범위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랍비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랍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아버지가 아닙니다. 지도자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지도자가 아닙니다. 영향의 범위가 좁든 넓든 사람들에게 본인들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행함과 실천이 사람을 만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이 모든 인간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듯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입니다. 임금의 자리에 앉더라도 섬김입니다. 말단 백성의 자리에 앉더라도 섬김입니다. 그러나 자리가 높을수록 더욱 겸손히 섬기는 자로 내려가기를 힘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큰 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그리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 마지막 11절 12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 바로 이 겸손의 길, 섬김의 길을 친히 먼저 가셨습니다. 하늘 높은 자리에서 땅에 낮은 자리로, 영광의 자리, 십자가의 수치의 자리로, 하늘 화려한 보호자의 그 자리에서 땅에 섬기는 자리로 오셔서 친히 본이 되는 삶을 살다 가셨고 그 끝은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지려고 굳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면 저절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십니다. 크게 되려고 스펙을 쌓으려고 너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면 저절로 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크게 만드십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섬기는 자가 되면 저절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크게 부자가 되게 만드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평 살아오면서 이걸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어저께 기도 동산에 오르던 중에 저희 집 근처에 출석하시는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저도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려고 말을 건 이 양반들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먼저 저에게 묻더라고요. 교회 다니십니까? 묻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요. 그래서요. 80이 되신 분인데 아주 청년의 체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집사님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상록회 회장을 맡으셔서 73세부터 80세까지의 그 시니어들을 섬기고 계셨습니다. 팬데믹 중에 얼마나 어르신 나이 드신 분들이 외롭고 힘들었는지 몰라서 팬데믹 중에 수십 명의 회원들에게
손발이 되어 열심히 섬겼던 그것을 짧은 시간의 대화를 통해서 막 간증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 교회에서는 다 무시하는데 그저 그거 아랑곳 없이 그저 섬기는 거예요. 그분의 섬김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나이 든다는 것이 뭐냐, 대접받는 일인 게 아니구나, 나이 든다는 것은 곧 섬긴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부자가 됩니다. 섬기는 자가 젊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과 헤어져서 동산오리며 우리 장계순 권사를 위해 권사님 아픈 부위에 제 손을 대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올라갔습니다. 두 가지 옵션을 놓고 기도했어요. 장계순 권사님 앞에 놓은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고치시는 것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훌륭한 의사를 만나서 고치는 두 가지 옵션밖에 없습니다. 저 올라가면서 하나님 한 가지 옵션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장계준 집사님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역자의 자리에, 목자의 자리에, 직분자의 자리에, 성도의 자리에 앉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섬김에 힘이 부족했던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제 한 공동체로 부르신 우리들이 권사님의 그 무거운 짐을 전심을 다하여 함께 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를 위해 우리가 사랑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 필요한 모든 헌신과 섬김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여, 누비전교회가 공동체 하나로 연대하여 주님이 그토록 원하는 섬김으로 중무장합니다. 주여, 성령의 강한 치료의 메스로 권사님의 대장암과 간의 혹을 잘게 쪼개고 부숴 주옵소서. 그리하여 암과 혹이 작아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장계순 권사님이 큰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섬김의 도를 다시 힘써 배우고 실천하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크게 하시고 우리 누비전 공동체를 작지만 큰 영향 있는 교회로 빚어가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경험케 하시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목소리로 우리 장계준 권사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지금 68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든 이민자의 생활 그 끝에서 그 앞과 얻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앞에 그는 눈물 짓습니다. 아파합니다. 그와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며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함께 사랑을 나눴던 우리는 가슴이 무너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 하나님, 한 가지 옵션도 주 앞에 우리 간구합니다. 더 섬김의 자리를 가려고 합니다. 우리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 그를 다시 용기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사 하나님의 고치심을 경험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1, 2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장계순 권사님, 지금 힘이 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밤잠을 못 자며 아버지 하나님 한식하며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친구들이 있사오니 다만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더 그를 아버지 하나님 도울 수 있겠고 섬기는 자리에 갈 수는 있사오니 하늘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그 힘든 시간에는 그를 우리의 기도와 눈물의 강구를 통하여 그게 특별한 위로를 내려주시고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아버지 하나님 다 씻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우리의 모든 나라와 힘이 있겠으면 그 손에 주의 손에 올려드려오니 주님 위로하시고 아버지 용기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한 번도 겪어보자니 고난과 아버지 자장함 그 말기에 판정을 받고 감까지 전해된 그 상태에서 하늘과 땅에 주님만이 도울 수밖에 없사오니
먼저 몸과 마음과 속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손을 통하여든지 의손을 통하여 옵션이여 우리 먼저 간구하오니 주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남 모든 암근을 제거하시고 쪼개시고 아버지의 간의 혹을 주께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섬기는 자가 받는 복이 어떤 것임을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 크고 작은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섬기는 자라 살아왔는지 아버지는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각자의 직분을 주신 그 자리에 앉게 하심이 주님처럼 섬기는 자라 살아가심을 믿사오니 다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그런 모든 모습보다 더 강한 섬기자를 가려고 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끝에서 주의 놀라운 은총을 보게 하시고 기적을 보게 해주시고 그 섬기는 그 섬김 가운데서 사랑하는 우리 장계정 권사님 손에 주여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